요한계시록 15장 4절부터 봉독합니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7 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그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 호리병을 7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여기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라. 지금까지 모든 민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앞으로 될 일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70년 이전에, 서기 70년 이전에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벌써 알게 될 텐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원 70년 전에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자기 참 하나님의 택하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질 않았는데 이 한 구절만 봐도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이지 이미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고의로 잊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잊으려 합니다. 왜? 주님의 오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 오늘 참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날 참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면서 주의 심판이 나타남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시편이나 선지서가 거의 대부분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구약에서 마지막 두 번째죠. 스가랴 14장. 앞에 부분 우리가 여러 번 읽었으니까 읽을 필요 없고, 주님이 이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예루살렘을 대적해 싸울 때 주님이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주님이 그 올리브산 위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4장 9절 보니까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결국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통치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가보겠습니다. 16절.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여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16절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죠.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소치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장막절이 뭡니까? 장막절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장막절은 참 인류 6천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줬던 것을 감사하면서 오는 그러한 장막절이죠. 정말 진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의 주인공이 바로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매년마다 가지 않으면 가지 않는 나라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고 효과적인 것은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없으면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비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 인간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비만 그쳐도 국물도 없는데 참 보면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예. 아무리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으면 뭐합니까? 비가 안 오게 되면 결국은 굶어 죽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시온산이죠.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이제 주님이 오시면요 모든 민족이 미국으로 안 오고 모든 민족이 아마 예루살렘으로 이민을 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니까. 네?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주님을 경배하려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15장 4절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들이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이 산에 딱 앉으시니까 백성들이 모여오는지라 주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천국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이룰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 다스릴 법입니다. 그게 바로 왕국의 헌법을 주님이 미리 선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국의 헌법을 보게 되면은 말이죠. 그거 행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행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아서 성령 받아서 정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은 아무리 밤을 새워 생각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가지고 물어볼 일입니다. 그래서 3절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길은 법도 아닙니까? 길도자 법도.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그 말씀 안에 행하리니 이런 얘기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그때 또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이런 얘기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아까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가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해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장면이 나오죠.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라. 그들은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의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오셔야만, 왕이 하나만 있어야 전쟁 안 하지, 나라가 여러 대 있으면 전쟁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천하를 통일하니까 결국은 무기가 필요 없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의 빛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나옵니다. 그때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니까 그들이 이제 그 빛 가운데 들어가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확실합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해석하겠습니까?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말씀은 예언입니다. 바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입니다. 우리 미가서 4장 보겠습니다. 미가서에도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선지자 미가도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똑같은 예언을 합니까? 옆집에 친구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똑같은 예언을 하냐고요. 미가서 4장, 불신자들 중에서 성경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요, 시대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예언한 걸 볼 때 이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4장 1절,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그들은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들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니이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행할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저는 민족을 모으며 또 쫓겨난 민족과 내가 고난을 줬던 민족을 모을 것이요 또 내가 저는 민족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났던 민족으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요 주가 이제 영원 무궁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치리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치리하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해설하겠습니까?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성경 해석하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가증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내가 말씀은 믿으라고 주는 거지 해석하고 따지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예. 영원 무궁토록 시온산이 어딥니까? 유다지파라고 그랬죠. 시편 78편에 유다지파 시온산 그랬죠. 유다지파가 뭡니까? 바로 왕이 나는 지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얼마나 이 말씀만 붙잡아도 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기 와서 다스릴 텐데 이것처럼 간격이 어디 있습니까? 에? 이것처럼 간격이 어디 있습니까? 유엔 본부 뉴욕에 가보게 되면은 벽에다가 이 말씀을 미가서 4장 1절로 4장 2절로 4장 3절 말씀. 그 사람들이 칼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새겨놨어요. 벽에다가. 자기들이 국제연합 그래가지고 나라들을 연합해서 United Nation 자기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들 때문에 전쟁이 없었을 것이라고 2차 대전 후에 생겼는데 국제연합이 생긴 이후에 전쟁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제 유엔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겠지만 절대로 이 땅에는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치리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 지구상에는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 군데 말씀을 봤는데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경배하러 오게 된다. 그때는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게 온 천에 알려지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모든 민족들, 한국 사람들 참 예수 믿으려면 네 주먹을 믿으라 이런 사람까지도 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온 땅의 머리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움을 받습니다. 지금은 온 땅에 정말 유대인 그러면은 온 땅에서 가장 구두쇠고 가장 참 못된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있는 민족들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모든 민족 가운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꼬리가 되어 있습니다. 속성면으로 꼬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 가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말씀대로 머리가 됩니다. 바로 이 율법 지키는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될 때는 다시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된다. 이게 바로 이 뜻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뭐 미국서 공부 잘해가지고 머리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그 머리는 앞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게 될 때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성전에서 기도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응답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주님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온 땅에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만날 때마다 그래요. 정말 당신은 복된 자리에 있는데 그걸 깨달으라고 말이죠.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시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도 90%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선전한곡입니다. 시편 72편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시편 전체입니다. 이 72편 전체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시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2편 솔로몬을 위한 시. 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갑자기 그가 나옵니다.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라. 산들이 의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라. 아까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작은 산들.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하며 압제자들을 쳐 부수리니, 해와 달이 있는 한 그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그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날들에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요 천년왕국 때는 의인들이 번성한다. 지금은 악인이 번성하죠. 달이 있는 한 화평의 풍성함이 지속되나이다.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우리 주님입니다.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이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니, 정년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라. 솔로몬 왕 때도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솔로몬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될 일이 나오는 겁니다.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구해주며 도울이 없는 가난한 자도 구해주리이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들의 혼을 구원하리이다. 그가 그들의 혼을 속임수와 폭력에서 구속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목전에서 귀하리이다. 그가 생존하려니 시바의 금이 그에게 드려질 것이요 기도도 그를 위하여 계속해서 드려지며 그가 날마다 찬양을 받으리이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그 열매도 레바논같이 물결칠 것이요 성읍의 사람들도 땅의 풀처럼 번성하리이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자라 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1편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기 다음에 나오죠. 시편이요. 욥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 아닙니까? 그렇죠? 환난이 끝나면은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이 순서가 전부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8절 주 하나님 곧 홀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두 번입니다. 아멘이. 온 땅에. 온 땅에. 왜 아멘 아멘 두 번입니까? 솔로몬 왕 때도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마지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이 다 이게 예언이요. 선지자들의 있는 시대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 땅을 회복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미라. 그러나 성경은 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때 성경이 신약이 있었나요? 전부 구약이죠. 전부 구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 믿을 때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장면들은 초림 때가 아니고 재림 때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또 보겠습니다. 시편이 어떤가? 시편 110편.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거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 그럴 때는 아주 진한 고딕으로 해놓고 내 주 그럴 때는 연한 고딕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앞에 주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 주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성자 하나님. 그걸 구분해놨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요? 왜 발판입니까? 밟아야 되니까 이제 짓밟아야 되니까 나중에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에 테러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게 자기라고 그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게 자기들이라 해가지고요. 여러분 요즘에 LA 다운타운 LA 한인타운 같은 데 나가보시라고요. 새벽부터 여호와의 증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길에서. 자기들이 새벽 이슬이라고.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만 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칭 유대인들. 이건 주의 백성은 유대인들이죠. 어디 자기들이 주의 백성입니까? 4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주님 아닙니까?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이건 확실하죠. 더 우리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 부수시리라. 왜 주님이 온천의 왕이 됩니까? 이 땅의 왕들을 다 쳐 부숴야만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6절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여러분 참 이 보면 시편에 이 전부 재림 아닙니까? 심판 아닙니까? 이건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건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죽으러 오신 그 연약한 나귀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재림 때 엄청나게 위험 속에 원수가 앞으로 오시는 주님,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원수가 앞으로 오시는 주님.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그러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조금 남았는데 좀 손해본 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원수는 6,000년 동안 인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마셨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도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먹는다고 그랬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적그리스도 치하에서는 뭐 엄청나게 성도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인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한 200만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남을지 몰라요. 그때 600만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96편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시편 96편은 96편, 97편을 읽어보면요. 그때는 주님이 통치할 때가 납니다. 천년왕국 때 어떻게 멋있는 광경이 벌어지는가. 96편.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아 주께 노래하라. 온 땅아 그럴 때 영어로 all the earth, 모든 지구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주께 노래하라. 참, 얼마나 멋있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찬송을 같이 불러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을까요? 2절 주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송축이라는 얘기. 이제는 하나님을 좀 축복하라.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축복하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 이방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모든 백성 가운데서 그의 이적들을 선포하라. 이는 주께서 위대하심으로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모든 신들보다 두려워함을 받으셔야 함이며,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음이로다. 영예와 존귀가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 안에 있도다. 주께 드리라. 오 너희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께 드리라. 주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예물을 가져와서 그의 뜰들 안으로 들어오라. 오 거룩하심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주를 경배하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두려워하라. 이방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이거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전도합니다. 세상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그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소리지르라. 여기 땅도 지구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earth예요. 왜 이걸 지구라고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구는 즐거워하면 얼마나 실감 날 텐데.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삼림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리니. 나무들까지 기뻐합니다. 이 나무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해 때문에, 사람들이 찍어 불에 던지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들이요. 고목이 됩니다. 썩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썩지 않기 때문에 나무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무들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산소를 공급해 줍니까? 나무 많은 데 가면 공기가 막죠. 탄산가스는 다 뽑아들이고 좋은 것만 뿜어주니까. 이래도 인간들은 그 감사할 줄 모른다고요. 13절 보면 곧 주 앞에 서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니. 재림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로다. 주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이제 97편 보세요. 통치합니다. 이제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무수한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구름들과 흑암이 그를 두르고 있으며 의와 공의는 그의 보좌의 저서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가 둘러싼 그의 원수들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었으니 땅이 보고서 떨었도다. 여기 땅도 지구입니다. 산들이 주의 면전 곧 온 땅의 주의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핵모기보다 더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칼이 말이죠. 한 번 바라면 핵모기는 저리 가를 거예요. 6절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도다.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든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자랑함이라.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오 주여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이 듣고 기뻐하였으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니 이는 주여 주께서는 온 땅 위에 높으시며 주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훨씬 높으심이니이다.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느니라.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드리라. 그러니까 98편도 내려가 계속입니다. 98편도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러 시작하죠. 99편도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은 떨 것이 이렇게 시작하죠. 100편도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참 그러니 101편도 내가 자비와 심판을 노래하다 오 주여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전부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호자에 앉아 땅을 다스리는 장면입니다. 결국 아까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모든 말씀과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 오른편에 더 이상 앉아있지 않고 내려옵니다. 사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스데반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 인자가 앉아있는 것을 일어선 것을 봤다고 해서 일어선 것. 그때 일어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했다면 아마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다시 앉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일어나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하늘의 시온이 아니라 이 땅의 시온에 오셔가지고 하늘과 땅을 통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시면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지 하늘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좌의 오른편에 앉은 바로 그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가 아닌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교회는 주님과 함께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미국이나 소련이나 불란서나 어떤 나라도, 남미에 있던 어떤 나라도, 중국 같은 나라도 이제는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는데, 그런 일은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그때가 가까운 이 말씀을 모르면 얼마나 비극입니다. 이 말씀 모르면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경기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세상은 산 넘어 산입니다. 문제가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무엇을 바라고 믿음을 가집니까? 요즘에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될 결론을 믿을 때 우리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15장 다시 넘어가서요. 이제 15장 끝납시다. 이제 보니까 5절부터 보면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일곱 금 호리병을 가지게 나와요. 호리병이라는 건 말이죠. 옛날 성경에는 대접이라고 했는데 호리병이 뭔가 하면은 이 향수병 같은 거예요. 이 윗부분이 이렇게 좁고 밑에 동그랗게 된 거. 향수병 같은 생긴 게 호리병이에요. 그 속에서 있는 거 쏟아놓는 거, 이 땅에다가. 이제 그런데 결국은 성전에서부터 나온다, 천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이 몇 번 보이는데 우리 한번 8장 3절 5절 가보겠습니다. 8장 3절 5절.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뿔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하늘에서 이제 하는 하늘의 성전,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하늘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 19절.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가 하늘에 있죠. 이 땅에 만든 언약궤는 하늘에 있는 언약궤 모형입니다. 이 땅의 언약궤는 금으로 입힌 거지만 하늘에 있는 거는 금이죠, 금. 주님께서 히브리서 보면은 자신의 피를, 짐승의 피를 가져가지 않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늘에. 아마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제단에 있는,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아마 법궤 위에 부었을 겁니다. 옛날에 이 땅에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언약궤 위에 본 것처럼 하늘에 있는 언약궤에 부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17절, 바로 우리 전장 우리 봤지만 다시 보면 17절. 그 외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심판이 전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16장부터는요 마지막 일곱 재앙이 이제 내리고
그때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지상에는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올라간 다음에 그때는 막 들이붓습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들이붓습니다. 예? 이 재앙들은 환란이 끝날 무렵에 닥칩니다. 그래서 유다서나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보여줬다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를 대처하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죄를 도말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뒤질 것이 없다고 그런 교만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지나가며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 나는 정말 비참한 자로다. 이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가 됐지만은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가장 작은 자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 모습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다.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점점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를 낮출 때 주님께서 높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영혼들을 보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주님의 심정처럼 이 온 땅이 지금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처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심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성경을 주시고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테이블 드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